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아멘. 계속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문학 장르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문학적으로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또 시나리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양한 장르별로 우리가 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감이 있어서 그래도 제일 또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선택하고 계시는데, 시가 그렇고 또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잠언도 그렇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또 해석할 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문구를 하나 좀 기억하면 좀 도움이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지혜로우냐 그렇지 않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잠언적인 경구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딱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명언적인, 그러니까 법정과 같이 우리에게 딱 겹치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의 말은 감성적이거나 또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4절 5절을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미련한 자를 만났을 때에 그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두 구절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어떨 때는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까? 그 전제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돌아보고,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살아갈 건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잠언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오늘도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구나 그 말씀들을 가져와서 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잠언적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매달 반복해서 묵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진짜 뭘 이야기를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걸 고민하고 생각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에는 대꾸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연결되는, 그 두 절이 연결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한 절에 A와 B에 대해서 대조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거나 A하고 A- 형태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은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구나, 이것은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적용을 할 때 내가 보통 악인과 의인으로 나타날 때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너무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악인이나 미련한 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이 없는가. 상대편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미련한 자 쪽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있다면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을 묵상하게 될 때는 내 개인의,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적용하는 연습들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하여 적용을 할 때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저분들을 잘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는 것일까?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참 지혜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두 개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한 찬양이었고, 하나는 우리가 종국의 마지막 때에, 죽음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와 죽고 난 다음에 죽을 때와 오직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내가 잠언의 말씀대로 잘 살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겁니까? 감사한 것이지 그걸 붙잡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굴 붙잡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잠언과 같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이렇게 사는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초대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하신 것을 살아가는데, 하루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살았는 날일수록 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아쉬운 점들이 많아지죠. 왜?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야 하는데, 이 회개할 때 지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날들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었네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회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날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내일을 또 기대하게 됩니다. 내 때문입니까? 나 자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잠언 중에 반복되어 있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한 것과 특별히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훈계를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내 기준으로 배척하기 전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수용해야 될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입에 대하여, 말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괴사한, 그러니까 거짓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딱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폭력적인, 억압적인 어떤 것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제대로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3절도 똑같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말을 많이 하고 어떨 때는 또 강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멸망이 오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높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똑같습니다. 겸손하게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들이 필요하겠죠.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함을 얻지 못하나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합니다. 4절 앞쪽에 보면은 원함이 많습니다. 참 재밌죠. 게으른데 원함이 많아요. 다르게 말하면 움직이거나 순종하는 데서는 별로 열정이 없고 내 희망사항이 많다라는 거죠. 요즘 세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은 어떤가? 우리 자녀들은 그렇다고 하는데 내 자신은 어떤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게으른 게 없는가?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선택적 게으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은 참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적으로 볼 때 제가 좋아하는 것 참 명확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 하기 싫은 것,
보통 사람들은 그거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죠. 새로운 동행자가 생기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여서 옛날에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렇게 하고 내팽개쳤을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용기를 내서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죠. 6절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절 이제 재물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죠. 특별히 중국의 부자들은 서민들보다 더 가난한 모습, 검소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동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오늘 누가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에 사람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르게 보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또 반대로 부자가 진짜 부자인 척하고 부자인 것 같이 살고 가난한 자가 진짜 가난하게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내가 허풍을 떨고 있는 건 없는가? 가난하다고 너무 주눅 들은 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속전할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많다. 하나님이 재물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따라 돈이 있다 하면 재판을 할 수 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합의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뒤에 구절들하고 연결해 본다면 돈이 많으면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적용한다면.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는 그 자체로 즐거워한다면 네가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스러운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돈 때문입니까? 돈이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런 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안전이라고 하는데요 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는 진짜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사람을 도와야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없는 건 아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아 그렇네요. 하나님 제 섬기는 순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걸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용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은 의인은 빛을 환하게 빛나고 빛은 환하게 빛나는데 반대가 게 빛과 등불입니다. 태양과 같이 또 빛나는 어떤 존재를 표현하고 악인은 등불과 같이 어떤 순간적으로 뭔가 빛을 낸다 하더라도 없어지게 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종국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의인들이 성공하고 반짝 빛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왜 다툼을 일으킵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교만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좀 요즘 많이 느끼게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뭐 좋다라고 생각하고 참 인격적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성향을 따라 어떤 사람은 막 외향적일 수도 있고 내향적일 수도 있는데, 내향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죠.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말을 하지만 따뜻함이 있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마음까지도 돌아보는 연습들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옛날에는 행동으로, 구약의 행동으로 말했다면,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연습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권면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내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늘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사람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저 사람도 깨닫게 해주실 거야. 말을 해야 될 때는 정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신실하고 탁월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이자 미국인들이 진짜 존경하는 사람인데 300년 전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이것을 4사분면으로 나눠서 딱 도표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생각하면서 그걸 적어놓고 실천했고, 어떤 것이 내가 소화를 잘 시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음식을 골라서 먹기도 하고, 탁월하죠. 3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었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었는데 진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가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을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고 신중하게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깨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늘 안전장치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모은 것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은 늘어가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물만 그럴까요? 내 스스로가 얻게 되는 권위, 내 스스로가 얻게 되는 어떤 존중을 여기는 그런 정서적인 모든 것도 여기에 포함시켜 보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내 권위와 내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는 연습. 하나님 필요하다면 그 권위와 책임을 또 함께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마음,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겸손하게 그걸 받을 수 있는, 왜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언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